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말씀, 22장 말씀부터 24장 마지막 말씀까지 오늘 마지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부터 오면 다윗에게 있었던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일, 형통한 일, 평탄한 일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말씀에 가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송,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이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하는데 모든 원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놓고 야 사울의 손이니까 좀 이런 시간에 고백했던 시간이냐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니까 다윗의 마지막 인생 여정의 뒷부분에서 그의 소감을 두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오늘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 그 인생 여정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를 원수의 손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주셔서 이처럼 형통케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강성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경험의 고백들이 사무엘하 22장 2절과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전투에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전쟁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찬송하는데 22장 50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요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것으로 신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의 유언이라는 것이 아니 이 말은요 다윗의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의 신앙의 고백에 결정적인 고백이 뭐냐? 23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 살펴보면 다윗이 말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왕되게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찬양을 잘하는 자, 내 고백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에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제 가운데 거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23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절 이후에는 자신들의 용사에 관하여서 쭉 나열합니다. 22장, 23장을 넘어오면서 만사형통,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도 형통케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면 우리가 형통케 되고 두 다리를 편히 뻗고 쉴 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윗 왕도 바로 이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24장 1절로 넘어오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라는 부사형을 쓰지 않고 동사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사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오늘 보면 왜 동사형으로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분한 진노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2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거듭
화가 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케 되고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뭔가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언가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다윗도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지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인구가 많아졌겠죠. 가슴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참 많이 늘어났구나. 여러분, 그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하고 내가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오늘 많은 이들이 모이고 많은 군대가 생겼구나. 내 업적 보니까 대단한 걸 이 업적 한번 계산해 볼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이 교만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이 격동시키다라는 원어를 보면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신앙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이 느슨해지고 은혜의 줄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줄을 놓으면 내 마음속에 재성, 유혹, 소욕,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유혹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으면요,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데 교만이 찌르고 욕심이 찌르고 여러분, 나의 소욕이 찌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찌르는 것이 은혜를 압도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분명합니다. 결국 자신의 업적을 한번 나열합니다. 한번 세워봅니다. 오늘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서 오늘 군사의 수를 다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부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백성의 수를 내게 알려달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저 제주도에서 저 꼭대기까지 인구조사 다 해보라는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봤지만 요압이 사실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언가 그의 처세술, 인간적인 방법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군대장관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마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셨는데 왕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강권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를 개수하라는 거예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강하게 압도하며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저 요르단 땅, 여기 두 지파 반이 있는 곳 가장 힘든 지역에서부터 개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개수를 하느냐?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요압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만이 가득 찼어. 뭔가를 하고 나면 하고 나서 아차 싶잖아요.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내가 왜 이랬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강대해졌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뉘우치기 시작하는데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의 자체가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특별히 지도자, 앞선자, 믿음의 영향력 있는 자들의 교만은요 결코 그 죄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날 아침 신속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는 이 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13절에 보니 이 세 가지의 벌이 나오는데 7년 기근, 석 달 도망, 전염병 사흘, 이 중에 고르라. 여러분 무엇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고를 수가 있는 것이 없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첫 번째,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병 사흘. 다윗이 14절에 얼마나 난감한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하나님, 제가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벌을 내리셨는데 15절에 보니 전염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사람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부국강성했습니다. 그러니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염병을 통하여서 3일 동안 7만 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 태평성대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셨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인구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치시니 인구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7만 명이 죽은 후에 16절 말씀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뉘우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완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우리 인간의 마음 편에 서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표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는데 16절 중반에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이제 드디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곁에 있습니다.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나를 치시고 나의 죄를 탓하시고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 집에 벌을 내리시되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드디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는데, 18절 말씀에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지 않고 오늘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라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지요. 제사는 성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태평성대를 누르고 교만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가 오늘 태평성대를 이루고 교만이 찾아오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늘 순종하더라는 것.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라우나라는 사람은요, 여부수 사람이 이방 족속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인데 오늘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오늘 역대상해가 보면 이때는 밀 타작하는 시기입니다. 5월에서 6월 밀 타작하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작하고, 여러분 옛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작하고 뭐합니까? 강정도 만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뻥튀기도 하고 줄을 서서 막 있는 그런 시기예요. 오늘 그런 시기에 왕이 올라왔습니다. 아라우나가 이 가정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중반에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논번기에 이 대목에서 아라우나가 대답하기를 22절에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다 가지십시오. 왕께서 다
소도 가지시고 번제를 드리시고 땔감이 필요하면 여기 마당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왕께서 하시면 됩니다. 다 가지십시오. 다 왕에게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24절에 다윗 왕이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여러분, 오늘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샀는데 얼마를 줬느냐? 24절 마지막에 은 50세겔로 이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금 600세겔로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있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값만 적어 놓은 거예요. 금 600세겔로 소도 사고 이 타작마당도 샀는데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에 제물을 드리러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다 같은 장소예요. 오늘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 전체를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드디어 재앙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것,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전염병이 멈추는 것,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 헌신. 화목제는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교만이 찾아왔을 때 이 전염병이 시작된 제2의 원인이 거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죄를 불순종하고 원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마음. 다윗의 죄가 바로 그 교만인 것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인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당시의 타작마당에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곳곳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방 족속에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알고 보니 모리아산,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예요. 그곳에서 오늘 이방의 신을 섬기고 오늘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 오늘 다 사라는 거예요. 이방의 것, 우상의 것 다 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년케 하는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신 것 바알신이 아니고 아세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풍년이 되고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 절대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너희들 선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나에서 지금의 모리아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기억나시겠죠. 오늘 다윗성은요, 다윗 왕이 범죄할 때 어디 높은 곳에서 나와서 아래쪽을 보다가 범죄했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이 다윗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고 제일 위에 왕궁이 있는데, 오늘 이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느냐? 모리아산, 즉 산꼭대기. 여기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드는 곳이잖아요. 지리적으로 다윗성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 왕이 교만하고 제일 높은 자리를, 우리 인간이 제일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너희들이 교만을 가지고 그곳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심령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주일 아침 우리 가슴을 한번 두들겨보고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물질이, 명예가, 나의 자녀가 그곳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고 그곳에 내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분명히 누구인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소중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왕은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짓지 못하고 솔로몬 시대에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너희 왕이 누구냐?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강야로 넘어가잖아요.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7장에는 열재앙이 먼저 나오죠. 열재앙이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올려 들었을 때에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데 기도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올려 들었을 때 승리를,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이겼다고요.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손을 높이 올려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전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말렉과 전투하고 싸우는데 일평생, 여러분, 일평생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문제가 없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없을 때 기도의 끈이 끊어집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 전투에서 졌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용사들임을 꼭 기억하시오. 아말렉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이 산청 일대로 비롯해서 울산 준 지역에 산불이 나서 참 지금도 그 산불이 난 지역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는 50% 단수가 아니라 75% 단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살수탱크를 동원해서도 하는데 식수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 있는 그 곳곳에 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꺼진 것 같은데도 강풍이 한번 불면 불씨가 넘어가서 온 산을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 산불 속에 죽어가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온 집이 타고 온 산이 타고 온 가구가 다 탔잖아요. 사표를 걸고 소방차들이 오고 헬기가 동원되어서 불을 끄는데 불이 꺼질 것 같았지만 또 연기가 나, 또 바람이 불면 불이 번지고. 여러분, 우리가 노심축사했잖아요. 그때 산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 정말 약간의 비가 내렸어. 여러분, 그 산불이 완전히 소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곳마다 산불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말렉들은 곧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고 불씨를 옮기고 또 옮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에 완전히 영적 아말렉은 소멸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얄팍하게 내가 주인 되려고 노력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나 스스로도 속였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연기가 나는 그곳에 오늘도
내일 또 어김없이 강풍은 불어올 것입니다. 그 강풍은 우리 가슴 속에 영적인 교만이 불타오르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 드십시다. 주님 의지하면 은혜의 소낙비가 소멸시켜 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의 제단을 사옵시다. 아로우나 타작마당을 주님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자로 쓰고 그곳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